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신학교에 오신 분들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29번째 시간이니까요. 꽤 이제 오래되었네요. 이제 가정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참된 본질을 잘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또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교회론의 연속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룩에 대해서 또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그러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때 시간이 늦으시면은 꼭 연필로 또는 펜으로 메모를 해 주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 그걸 좀 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탁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제 꼭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거룩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온전함을 배워서, 그래서 그것을 잘 자기 생활 속에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하심, 또 그 거룩하심과 상관없이 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저 우리가 예배나 참석하고 그저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만 외치는 이런 잘못된 행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고 또 영토가 있고 주권이라는 3요소가 있죠. 이 3요소 중에 하나가 빠지면 나라가 되질 않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토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가의 3요소인 그 국민 영토 주권 중에 특히 이제 주권, 이 통치권에 대해서 좀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것이 안 될 때는 억지라도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통치하심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임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순환인데요. 그 순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한, 예?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예.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분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권이 계속 그 공동체 안에서 발휘될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어떻게 무슨 뜻에 따라서 무슨 업적을 쌓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성공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뭘 하겠다고 업적을 남기겠다 다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할 때는 먼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구나. 이런 것을 꼭 우리가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읽었던 그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합당하게 행해서 그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악시오스라는 것은 좀 뭔가 가치 있게 또는 무슨 뭐 적절하게 또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울리게 뭐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니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가치 있게 일하고 그렇게 그 말에 어울리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되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의복에 대한 말씀 관련돼서 사용됐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왜 의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젊은 애들이 입는 옷이 좀 다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잡신 뭐 이제 7, 80대 노인네가 할머니가 말이지 무슨 이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했다. 그리고 까만 망사 스타킹을 신었다. 이러면 그 정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젊은 애들도 젊은이들이 답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젊은이들이 노인네처럼 또 입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옷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 거, 그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옷이 뭐냐? 그 옷이 바로 순종이라는 옷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교회는 바로 그 순종의 옷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된다. 지난번처럼 또 온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 거룩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또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이것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이로구나. 만약에 그 순종한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고 또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그분의 통치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권으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것이 전부 자기 기쁨, 자기 자랑으로 그래서 마치 신앙을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 자기 뜻에 순종하는 꼴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쁨에 취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회 일을 할 때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단 전개가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나의 기쁨으로 연결이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그 로마의 교인들이 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그 지식에 따르지를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그냥 드러내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로마 교회만 얘기했을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지식할 때 이게 이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이제 보통 이제 지식, knowledge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지식은 이 원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정밀한 지식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o know exactly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know exactly.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해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 읽는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의미를 정확히 분석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따라야 내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내는 것만 그건 좀 능사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기쁨이 되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꼴이 되더라. 사도 바울 때 로마 교회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복종치 않은 꼴이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우리 교회를 가면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뒤다보십시오. 이런 그 책망을 받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기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이것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꼴이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보이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제사에 쓸 좋은 가축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야, 그렇게 그 제사드리려 가져온 그런 일보다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그냥 감격해서 거기에 이렇게 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 해야 할 일이 내가부터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 일을 할 때 그때 모든 나 후에 나의 기쁨, 나의 만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답을 이미 드렸죠? 바로 순종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옳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순종, 그걸 왜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세운 당신의 몸인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막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를 향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귀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속삭여요. 그게 뭐냐면 야 너는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야. 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인생의 결정권은 네가 가지고 있어.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에 자기들 보면 인생을 보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자기가 다 결정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사단이 계속 그걸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야, 하나님 아들 맞으면 이 돌 떡이 하면 되게 해봐. 이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거 나 경배하면 이 세상 공짜로 다 줄게. 이게 시험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다 시험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시는 거예요. 사탄 저리 가 물리치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하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란 말이죠. 순종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핵심이 뭐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뭐다? 바로 또 강조합니다.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신 말씀인데 자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기록해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행했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라 기록되었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을 이미 전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둘은 도대체 이건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구나. 순종해야 거룩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 거룩의 훈련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고 싶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필요가 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처음 제가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쭉 읽었잖아요. 그 말씀의 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야, 교회 공동체야.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거 있잖아. 그거 힘써이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에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심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의 속에서
이 순종과 거룩하심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union with Christ예요. 예? union with Christ.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 교회 공동체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라는 생각을 늘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생각을 제대로 안 하니까 딴짓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내가 당신의 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내가 그의 몸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 현실을 항상 기억을 하라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몸에는 여러 가지 눈이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었는데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알렐론 메레라고 하는 말인데 알렐론이라고 하는 것은 of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멜레가 됐다. 멜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서로가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한 사람이 어떻다면 멜레가 됐다는 거예요. 멜레. 예? 멜레가 됐다. 이 멜레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ny part of the body.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몸 안에 한 파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 지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이런 지체 역할을 하는 그런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공동체를 보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한 몸이에요. 내가 이게 아프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전체가 아무것도 못 보고 어려워하잖아요. 한 지체라니까요. 서로 한 지체가 되었다. 알레론 메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한 몸이 된 그런 한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되겠냐는 거죠. 에? 눈과 코가 싸우고 입이 서로 이렇게 귀가 싸우면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라. 그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가 아프면 약이라도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맞고 그래서 여기를 낫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도 고통을 안 주잖아요. 내가 이거 아픈 거 내버려두면 이거 아픈 것 때문에 전체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안 아프도록 지체가 되어서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편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뭐가 있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해요. 이런 일들을 만약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혹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은 전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저기 먼저 얘기했던 저기 뭐 이게 음행 또는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이런 것들을 제한 나머지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한 거, 이단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는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일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그 5장 그 이어서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이면 들어보세요. 사랑, 희락, 듣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합평, 네? 또 뭡니까? 오래 참는, 자비하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단어도 얼마나 부드러운 줄 몰라요.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이것은 왜 그렇게 성령의 열매 주시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해서를 반드시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가 뭐 하는 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에.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지키는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고 또 그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그 당시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됨을 깨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는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이게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툼을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발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로 얘기를 나눠서 그래서 해결해야지 불의한 자, 이방인들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면 내가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말을 내게 꼭 전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다툼의 일을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해결할 자가 네 공동체엔 하나도 없니? 라고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서로 고발하고 그것도 믿지 않은 자 앞에 그걸 고발해서 그따위 짓을 하느냐. 피차 고발하면서 너희 허물만 드러내고 있으니 차라리 불의를 다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경하게 경고를 하시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아? 그는 너희 형제잖아. 제발 정신 차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편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불의한 자들 앞에 세상 법정 앞에 그것을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을 한다? 그건 교회 하나됨을 깨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아예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 있으면 전부 법정으로 나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전부 다 세상 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나 교회는 그런 불의한 자들 거기 가서 자기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깬다면, 하나됨을 뺀다면
아이래 부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결코 자기를 정당함을 그저 세상 어디에 재판관 가서 이게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꼭 좀 제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런 것을 막 증명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이 중요하면 교회 공동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그리고 이렇게 거룩함 하나 지키는 자로 내가 변화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걸 정확하게 아셔야죠. 내가 옳으니까 저거는 진짜 틀려먹어서 저 벌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정당함을 주장한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물론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자신이 감당 없을 만큼의 그런 큰 시험이 올 때도 있죠.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인간하고는 정말 투번다지 올도 배기 싫은 그 관계를 완전히 절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 심이 올 때가 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면 그러한 시험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구나. 그걸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온유 같은 것을 배워서 정말 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라. 그렇게 해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제가 안 되겠어 하고 그 관계 끊어버리면 그 교회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학교에서 학기 중간에도 학기 말에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시험을 제가 이렇게 낼 때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쉬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예. 조금 이렇게 아리까리하고 모를 것 같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내서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거 발전해 나가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자기들의 모르는 약점들을 이런 걸 배우고 알게 됨으로써 보다 나은 실력을 키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시험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미래의 나의 발전에 위해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야, 나 이런 걸 다 지켜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바로 그 힘들어하는 그거 들고 와서 시험을 하신다니까. 아주 그냥 그때 그냥 꼼짝 말하죠. 그때 네가 잘못된 생각, 그런 잘못된 의도를 그때 바르게 고치라는 뜻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체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참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개인적 성전이지만 공동체로서의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성벽을 지으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기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참 지금은 갈고 자르고 하는 일이 쉽지만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잖아요. 이 정 같은 거 뾰족한 거 가지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벽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올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쳤는데 정형화된 벽돌을 만들어내기가 지금처럼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쌀 때마다 윗돌 아랫돌 이렇게 쌀 때마다 그 틈 나온 것을 정으로 이렇게 탁탁 쪼아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싸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거울이 돼주고 시금석이 되어주고 이렇게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정을 쳐서 깨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잘 맞도록 서로 이렇게 벽돌이 잘 맞도록 이 정형화되는 과정을 위한 이 정으로 깨는 작업을 잘해야 되는 교회가 좋죠. 근데 그 정으로 깰 때마다 왜 나한테 이걸 들이대면서 정으로 날 쪼냐고 또 승질내는 사람들은 이미 틀려버린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교회는 늘 그런 문제가 이제 있게 마련인데,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운동을 좀 해보니까, 운동에 파트너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운동하는 사람도 달리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하여튼 라이벌이 있으면 굉장히 그 발전을 빨리 해 나가요.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라이벌이 있을 때는 더 발전을 해요. 그러면 또 속력이 더 빨라진단 말이죠. 그게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달리기 하기 위해서 지혜를 더 발휘하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여러 식구들,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 무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구원을 자꾸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전체의 한 무리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 구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체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를 얘기하시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무리가 하나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성전을 만들고, 그런 성전이 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큰 프로젝트의 한, 말하자면 일부로서 내가 구원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나만 구원됐으면 되다. 그런 건 독불장구식의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독불장구식의 구원을 얘기해요. 나만 구원하면 됐다. 너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만 구원하면, 나만 기쁘면, 그런 식의 교회라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 아닙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한다. 이래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정당하더라도, 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됨을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돼. 교회는 그렇게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돼. 그래야 네 자신이 거룩해지고 네 자신이 능력 있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좀 부족하고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를 통해서라도 세상에 좀 보여주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됨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이 싹 트죠. 온유가 꽃이 피죠. 인내가 자라나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꽃이 피죠. 열매를 맺고요. 그럼 하나 되게 하신 게 더욱 단단하게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이나 순종이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본질이고 책임이고 의무이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기나 다툼이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이나 질투나 원수 맺는 것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 지향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되게 주신 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 어떤 자가 있어요. 그게 드러났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러한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서 그 교회를 안정하게 시켜서 그러면서도 네 자신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너는 잘난 척하지 말고 네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로 잡아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바로 잡아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은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거, 완전히 복구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카타르티조를 우리 여기 성경은 바로잡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바로잡고라고 하는 바로잡다라고 하는 건 코렉트 아닙니까? 그죠? 코렉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다 말이죠. 고쳐서 뭐 이렇게 바로잡아서 니들이 그 이 여기에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그다음 말 이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리스토어 그러니까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를 회복시켜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네 자신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다. 리스토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팔이 아프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뭐 목에다가 이렇게 붕대 감아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팔이 아픈 것 때문에 목이 어떻게 해요? 고생해야 안 해요? 고생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 다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부러졌다. 그러면 목발을 짚고 두 팔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걷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두 팔이 목발을 짚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몸으로 서로 힘쓰고 나아갈 거 아닙니까? 서로 도우라는 말씀이죠. 그게 교회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라? 한 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도와가면서 자라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뭐라 하냐면 제발로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되게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고 그리고서 난해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주님의 그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뭘 나눠준 거예요? 일을 하라고 선물을 나눠준 게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이런 귀한 일을 서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은 성령님이 이렇게 행해서 각 사람에게 그 선물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 이렇게 은사로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안에 제 역할만 잘 수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움 없이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쭉 나갈 수 있죠. 주님이 그런 교회는 손잡고 싶겠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잡았다가 놓치고 싶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그런 선물들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지혜고 나에게 주신 은사니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러면 교회 전체가 망하나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교회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그 은사의 종류는 어떤 사람은 뭐 지식으로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 등으로 받았을 것이고, 여러 종류로 이제 받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을까요? 그런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위임받았을까요? 우리는 바로 청직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선물을 받아서 그 일을 받은 선물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셨다. 내가 청지기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지어갈 수 있게끔 나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 구손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 주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 못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고픈 자들이 있을 때 그렇게 그 집에 떡이 많은 집이 그 떡을 좀 갖다가 나눠주라고 떡을 많이 준 집안이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어떤 집은 뭐 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남보다 이렇게 뒤처지니까 이력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나 지식 같은 것을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신 분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것이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막 사랑에 갈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으로써 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나눠 주셨다. 이렇게 맡겨진 역할이 그렇게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준 선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쓴다? 아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쓴다 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은 정말 교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고픈 자는 계속 배고프고, 병든 자는 계속, 그리고 아픈 자는 계속 아프고, 사랑이 굶주리는 자는 계속 사랑이 굶주리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자기 권위자처럼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처럼 행사하면 안 돼요. 청지기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쫓는 거죠. 결국은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에게 사랑, 온유, 희락, 오래 참음,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 선을 행하는 거, 열심 대접하고, 이런 것을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여러 지체들하고 잘 나누기만 하면은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예수의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나눌 때 정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부터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 필요한 걸 받아 챙기겠다, 아니에요.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사용하겠다. 주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라, 우리가 이번 구정설에도 저도 복 받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복 받으라 할 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보통 해피잖아요. 해피. 요거를 명사라 하면은 해피네스. 이게 이제 복 받으라 그런 거예요. 저도 이 해피네스, 이 복 받으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 복은 뭐냐면 요 해피, 그러니까 해픈이라는 거, 해픈.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해픈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네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God, 뭐라고요? bless. bless를 쓰죠. 이 happiness를 쓰지 않고 bless를 쓰는 거예요. 이 bless. 그러니까 God bless you. 왜 bless를 쓰냐? 이 bless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blessing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이에요. 근데 이 blessing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은 bleeding, 피를 흘리는 것. 피를 흘리는 데서 오는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서 또 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 우리는 그렇게 복을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복은 피를 흘린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할 때는 God bless you, blessing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는 blessing,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7절에 너희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형제 지체들이 홀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럴 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럴 때 교회가 헌금을 쓰라는 거예요. 헌금을 엄청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할 때, 고린도 후서인데 그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8장의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여라면서 이제 이렇게 그 고린도에게 편지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 마케도니아에서 있는 여러 교회들이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다. 좀 자랑해야 되겠다. 그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는 자기들도 시련을 겪고 큰 한을 겪어요. 그런 속에서도 아주 기쁨이 넘쳤다. 그들은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그러면서 그 마게도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과 궁핍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힘이 나는 대로 자원해서 일을 돕게 해달라고 나에게 간청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자랑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마게도나의 교회가 자기들도 어렵고 힘들면서도 내가 돕고 너도 그 돕는 일에 반드시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멋있는 교회였어요. 남의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자기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 성김과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있으면 나누시기를 바라고 섬기십시오.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내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지? 라는 것을 궁금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야, 이 세상 사는 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사는 모습이야. 이렇게 자기 것을 다 나누면서 또 남을 세워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그 삶을 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잖냐라고 좀 세상에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 몸을 좀 살펴보세요. 예,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이런 자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를 잘 살펴서 남을 살피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36절을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날을 차지하여라.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신 우리 여러분, 이 가정신학교 와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내 아들과 딸들아. 예? 이 아름답고 멋진 칭찬을 다 받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에 뵙죠.